그래서 2단계 때는 어머니의 사명, 소명과 사명에 대해서 장로님께서 앞으로도 다음 주에도 3대 사명 강의를 이어나가실 텐데요. 이제 부르심이 있는 거죠. 부르심에는 이유가 있겠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 성도로 부르셨을 때는 복음 전하는 사명을 주셨을 거고, 오늘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을 때는 말씀을 자녀들에게 잘 심어줘야 하는 부르심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부르심을 계속 다짐하면서요. 잠깐 바로 이제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할 텐데, 제가 단톡방에다가 오리엔테이션 자료 이미지를 올려드렸고 차근차근 읽어보시면 되고요. 어제도 잠깐 오리엔테이션을 했지만 매주 목요일 이 시간에 10시부터 12시 30분까지고요. 그리고 한 20분쯤 전에 미리 들어오시면 장로님들 하셨던 대로 보너스 특강처럼 보너스 교재가 있겠습니다. 서로 사귐이 있고 질문과 대화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화수목금 내일 아침이 되겠죠. 내일 아침부터 해서 7시부터 7시 30분까지 단톡방에 줌 주소를 올려드릴 텐데, 여러분들 아침에 오셔서 저와 박정숙 팀장님과 함께 모닝 암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0분 걸리고 30분 동안 암송하고 복습하고, 그리고 한절 묵상으로 또 교재가 굉장히 그 시간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함께 하시면 좋겠고, 아시다시피 지금 152명이 등록하셨습니다. 굉장히 많은 수가 있고 단톡방에 한 160여 분이 들어와 계신데, 어제 안내 드린 것처럼 말씀 암송 자녀교육 암송학교 과정으로 들어오셨으니까 이 단톡방에 말씀 암송과 관계된 이제 반응들과 소식들을 나누면 좋은데, 우리 어머님들이 또 워낙 정보들이 많잖아요. 대구에는 마음 카페라는 게 있어요. 이 마음 카페에 정말 이 청와대에서나 들을 법한 이런 고급 정보들이 계속 흘러가요. 그런데 그 정보들을 이곳에 소개해 주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은 다들 밤잠을 설쳐야 됩니다. 그죠? 밤새 카톡 하니까 카톡 질서를 지켜주시면 좋겠고, 요즘은 카톡도 하지만 당근도 하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소리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말씀 암송과 관련된 이 소식들만 함께 전해주시고, 자녀들과 암송하면서 가졌던 여러 가지 경험과 간증들 나눠주시고요. 제가 우리 구미의 우리 암송 소위 말해서 코어에 해당하는 구미의 성도분들이 꽤 많아요. 어제는 천절 암송한 고등학교 2학년짜리 아이가 간증한 걸 제게 보내왔는데 너무 은혜로운 거죠. 기회가 되면 여러분들에게 소개도 하고 제가 허락을 받아서 유튜브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303 비전 성경 암송학교를 치면 유튜브에 굉장히 많은 영상과 자료들이 나오는데, 어제부터 공식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구독자 수 3명. 그리고 그 치면 그 주소가 잘 안 찾아져요. 왜냐하면 아직까지는 무명이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소를 공유하고 나면 여러분들 꼭 해야 되는 거 있죠? 좋아요, 구독, 댓글, 알람 눌러주시면 말씀 암송 자녀교육과 관련된 장로님 강의, 또 제 강의, 제가 어디 외부에서 강의하면 꼭 링크를 거기다 걸어 드릴게요. 그러거나 여러분들이 간증한 영상이나 말씀 암송한 영상이 있으면 함께 거기서 공유하면 우리 암송학교가 제법 괜찮은 유튜브가 되지 않을까. 저는 150만 명과 조회수 300만 명의 303만 조회를 꿈꾸면서 우리 유튜브를 시작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첫째 날이고 제가 강의를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째 날 여운학 장로님 강의에 이어서 한창수 목사님을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모셔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엠마오교회를 섬기고 있는 한창수 목사입니다. 제가 오늘 특별히 시계를 차고 왔어요. 우리 장학생 목사님들이 들으면 살짝 배도 아플 법도 하지만 그래도 함께 나누었으니까. 강동엽 목사님은 여운학 장로님께서 굉장히 의미 있게 여기시는 괴종 시계를 장로님의 유품으로 받으셨고요. 저는 장로님께서 평소에 차고 다니시던 시계를 제가 여기 찼습니다. 근데 손목이 어떻게 저랑 똑같아요. 딱 맞고, 또 이게 할아버지가 찬 거
근데 제가 차도 괜찮을 만큼 센스 있고 감각 있는 시계를 제가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 장로님을 기념하면서 오늘 첫 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303 비전으로 산다. 이제 파워포인트 화면 보면서 같이 말씀 암송 자녀 교육을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우리 2단계인데요. 말씀 암송 자녀 교육 2단계로 바로 들어오신 분들도 있고 1단계 하고 2단계 들어오신 분들도 있는데 1단계, 2단계는 1단계 하고 2단계 안에 어떤 계단 형태라기보다는 장로님께서 100절 나누었을 때 제일 먼저 만든 것을 첫 번째 만들었으니까 1단계 100절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말씀이 너무 좋아서 또 계속 모은 거죠. 2단계 100절. 말씀 암송의 깊이가 더 깊어지니까 3단계, 4단계, 5단계, 그리고 천절까지 말씀 암송을 하게 하는 이제 단계를 만들게 되었는데, 순서적인 단계가 아니라 2단계 먼저 해도 되고요. 나중에 3단계를 오픈하게 되면 1, 2단계를 안 하셨어도 3단계 강의를 들으셔도 되고, 말씀 암송 구절만 1단계, 2단계, 3단계가 다르고 강의도 다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1단계 때는 말씀 암송 자녀 교육을 해야 되는 이 말씀을 우리가 왜 암송해야 되는가에 대한 여러 가지 성경적인 이야기, 제 개인적인 간증들을 하고요. 2단계 때는 장로님께서 강의하신 그 강의 엄마의 사명과 소명, 소명과 사명에 대한 강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2단계 때는 엄마의 역할에 대해서, 그리고 엄마는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 좋은지, 그리고 그 엄마가 대부분 주류를 이룬 교회는 어떤 장을 열어주는 것이 좋은지에 관련된 목회적 실제를 소개를 하고, 3단계 때는요, 여러분 말씀 암송 앞으로 하게 되면 3단계 암송학교 과정에서는요, 매일 말씀 암송, 아침 모닝 암송을 하다 보면 묵상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암송만 하는데 이거 뜻을 잘 모르겠는데 어떻게 말씀을 좀 더 깊게 묵상할 수 있을까 해서 말씀 암송이 어떻게 우리에게 묵상되는가, 묵상의 훈련들을 같이 하게 될 겁니다. 기대하기는 4단계, 5단계, 그리고 천절도 가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마음을 단단히 먹었거든요. 경상도 말로 단디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같이 하면 좋겠다 싶고요. 그래서 짧게 1단계 복습이나 처음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살짝 소개를 하면, 제가 1단계 때는 제일 먼저 저희 교회에 매주자로 쓰고 있는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걸 소개했습니다. 쉐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로헤누 아도나이 에하드. 신명기 6장 4절. 이 말씀은 지금 현재 유대인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자녀 교육의 본질, 철학이라고 하는 거죠. 쉐마라고 하는 구약 성경에 880여 차례 나오는 이 말씀은 우리는 순종하라라고 듣고 있지만 대부분 쉐마의 용례는 귀로 듣다라고 하는 말에 더 가깝습니다. 우리는 귀로 들어서 말씀을 새기고 말씀이 새겨져야 행동으로 옮겨진다라고 해서, 이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고 우리는 그 말씀을 들음으로 존재하죠. 세상이 만들어졌을 때도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세상은 지음받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선언하시고 우리가 듣는데, 인간의 종교 생활이나 인간의 삶은 우리가 말하고 하나님이 들어주는, 이건 종교예요. 우리가 신에게 구하는 것을 신이 들어주면 종교고요.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셨고 우리는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의 본질입니다. 완전히 정반대이죠. 그래서 쉐마는 기독교 신앙에서도 본질에 해당하고 기독교는 책의 종교이고 말씀의 종교이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체험과 영적인 모든 것들을 다 합쳐도 하나님은 먼저 말씀하셨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존재하죠. 있으라 하시니 있었고 그대로 된지라.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된 세상을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는 것으로 강의를 했고, 그렇게 말씀대로 사는 자녀들을 보는 부모도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쉐마, 신명기 6장 4절에 있는 이 말씀을 유대인들은 매주자로 만들어서 벽에 문 입구에 들어오는 곳에 나가는 곳에 계속 이렇게 붙여둡니다. 제가 화면에 저희 교회 목양실 하나 보여드리면요. 네, 목양실에 있는 사진을 저기 목양실 입구예요. 조그마한 쇠가 보이죠? 저기 그 자동문 누르듯이 제가 저기를 딱 누르고 들어갑니다. 저기를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가면 이런 거 볼 수 있을 거예요. 어딜 가나 이렇게 손을, 우리 전사님 손 한번 내봐 주세요. 거기다가 매주자 위에. 네. 저기를 누르면 문이 열립니다.
아니고 옆에 도락 비밀번호를 눌러야 되지만 어쨌든 그 이스라엘에 가면 호텔 입구에도 방 입구에도 건물 입구에도 이게 있는데 저기 뚜껑을 살짝 열어보면 거기에 뭐가 들어가 있느냐 하면 신명기 6장 말씀이 들어가 있습니다. 슈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로헤누. 그래서 그 금방 보였던 저 사진 보면요, 박물관에 가면 저런 각종 종류의 다양한 형태의 메주자가 있는데 저 메주자가 언제 만들어졌느냐 하면 독일군이 유대인들을 박해하고 대량 학살할 때에도 유대인들은 집에 저 메주자를 입구에서 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독일군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잡아서 색출해서 학살하기 제일 좋은 게 뭐냐면 문을 살펴보는 거예요. 문을 열심히 보면 어느 문에나 이게 있습니다. 지금 자기들이 잡혀서 죽게 되었는데 이걸 떼질 않았던 거예요. 유대인들은 항상 이 메주자를 문 입구에 붙여두면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다. 우리는 들어야 살았는데 듣지 않았을 때 우리 역사는 망했다라는 것을 계속 교훈했던 것이 이 메주자입니다. 그래서 쉐마에 해당하는 말씀 암송을 1단계 때 했고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 사진 몇 장을 보면 이 아이들이 이제 자기만의 말씀 문설주를 만들어서 책상에 입구에 붙여두고 나는 쉐마 하겠습니다, 이런 사진들이 몇 장 있습니다. 그 1단계 때 소개를 시켜드렸고요. 그 다음에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고 미간에 붙여 표로 삼으라. 슈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그리고 1단계 때 강의했던 내용 복습 중에 제가 7개의 암송 실전, 이영희 교수님이 쓴 말씀 암송 자녀 교육 책에 있는 유대인들의 실제 말씀 암송 방법 7가지를 소개해 드렸죠. 첫째로 큰 소리로 낭송하라. 우리는 암기하는 게 아니라 암송한다라고 했죠. 암기는 머리로 하는데 암송은 입으로 하고 습관으로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몸을 앞뒤로 움직여가면서 해라라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성경이 성경 권수가 작아서 모여서 어깨 너머로 읽다 보니까 몸을 이렇게 좌우로 움직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된 사실은 몸을 움직이면서 소리를 내면서 하는 학습법이 훨씬 인지적으로 효과가 있다라는 것이 발표가 됐죠. 혈액순환량이 많아져서 몸을 움직이거나 시끄러운 공부방이라는 EBS 방송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몸을 움직이면서 암송하라. 또 암송하기 전에 올리브유에 구운 달걀 1개를 만들어서 맛있는 음식을 줘서 말씀을 암송하라 라고 하는데, 실제로 올리브 기름은 기름이 이 기억에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좋은 성분이 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주 생산물 중에 하나가 감람나무 열매지 않습니까? 그래 감람유를 가지고 달걀을 굽는데 향이 좋아요. 그래 맛난 향을 아이들이 맡을 때, 군침이 돌 때 어떤 생각을 하냐면 말씀 암송해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죠. 그런데 우리가 가정 예배 드릴 때는 어떻게 하나요? 밥 먹고 빨리 치우고 암송하자 그러는데 밥 먹고 나면요 엄마들도 퍼지잖아요. 엄마들도 설거지 하기 싫어서 그냥 밀어놓기가 쉽상인데 밥 먹고 암송하자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아이들과 함께 아주 분위기 좋게 어떤 향이 나면 아이들은 곧 암송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암송 전에 기분을 좋게, 엄하게가 아니라 좋은, 아주 가볍게, 너무 배부르면 안 되니까 아주 가벼운 간식으로 암송을 유도하는 암송을 해라 라는 게 있고, 대화하고 질문하라. 우리 한국 교육에서 제일 안 됐던 게, 교육은 일방통행이었지만 유대인들의 교육은 항상 대화했고 아이들이 말할 때 부모들은 들어줬고, 우리 5살만 되면 아이들은 개말족이죠. 계속 말하는 종족. 제발 말 좀 하지 말라고, 귀에서 피가 나려고 한다고 그랬지만 그 아이들의 입을 막을 것이 아니라 부모님의 귀를 열었어야 되는 거죠. 그 아이들의 입이 친구들의 귀에 속삭임으로 가지 않도록 부모님에게 많은 말을 할 수 있도록 이 대화의 창구가 말씀 암송 가정 예배다라고 말씀드렸고, 집단으로 암송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 앉혀두고 너 해봐 그러면 아이들 잘 하지 않아요. 그런데 함께하면 첫 단어를 누가 먼저 시작해 주기도 하고 따라가기도 하고, 조금 부족해도 더 이렇게 시너지가 생기기 때문에 함께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 6번째로는
이해하고 암기를 하기 위해서 쓰는 연습, 지금도 필사하는 것은 기억에 아주 크게 도움이 되고, 제일 좋은 것은요, 필사는 정서, 인성에 도움이 된다. 우리나라 교육부에서 인성 교육을 위해서 제시한 두 가지가 있는데, 쓰기와 먹는 것. 밥상머리 자녀 교육, 이영희 교수님이 쓴 책 중에 밥상머리 자녀 교육이라는 책이 있죠. 유대인들은 먹는 것으로 자녀 교육을 한다고 하는데, 밥상머리 자녀 교육과 쓰는 것, 지금 스마트폰을 주로 사용하기 때문에 아이들 필체는 가관일 겁니다. 그런데 한 50년 60년 전에 우리나라의 필기구는 뭐였을까요? 붓. 100년쯤 전에 붓이었죠. 붓. 그래서 화선지에 뭘 쓰려면 먹을 갈아야 되고 정성을 들여야 되고, 그걸 한번 쓰면 지울 수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했는데, 고대 사회 때부터 성경을 쓴다고 하는 것은 아주 신중한 일이었기 때문에 말씀 암송하고 쓰는 것, 그래서 우리가 쓰기를 하죠. 암송 쓰기, 정서하는 것 아주 중요하다. 그리고 7번째, 암송을 한 말씀을 지키기. 샤마르란 말은 지켜 행하라라고 했을 때, 지킨다란 말은 마음에 간직하는 겁니다. 명심하는 거죠. 명심하는 거. 그런데 이 명심한다란 말이 어떤 거냐면, 말씀한 것을 한번 지켜보는 겁니다. 제 아내가 제게 어떤 이걸 시킬 때가 있어요. 뭐 쓰레기를 버려라든가, 뭐 택배를 보내라든가, 그걸 딱 보내고 나면 기분이 아주 좋아요. 순종했거든요. 아내가 시키는 걸 해도 남편은 기분이 좋은데,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한 것을 딱 듣고 우리가 한번 해볼까 하고 하는 것. 암송 가정 예배는 암송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암송 후에 뭔가 착한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집 앞 청소를 한다거나 정리를 한다거나, 하나님께서 이걸 원하시는 것 같은데 한번 해볼까 하면서 선한 행실을 하는 것을 유대인들은 츠다카라고 합니다. 츠다카. 그래서 암송 테이블 위에 저금통을 하나를 두고, 그 옆에 이 바구니에 동전을 많이 둬요. 많이 두고 아이들이 예배가 끝나고 나면 이 동전을 츠다카 통에 넣습니다. 넣고 이렇게 모인 돈으로 유대인들은 구제기금에다가, 우리나라로 치면은 뭐 국제기아 대책기구라든가 아동기관에다가 이것을 이제 기부하는 연습을 예배 후에 즉각적으로 해요. 그러면서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예배는 나를 선하게 만든다. 예배를 드려서 내가 선하게 되는데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가난한 시절을 살면서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착하면 밥벌이 못 해먹는다, 독하게 살아야 된다, 손해보지 말아라, 이걸 너무 가르친 거죠. 이제 예배 후에 츠다카라고 하는 저금통을 통해서 아이들 스스로 선행을 배우도록 하고요. 유대인들 자녀 교육에서 제일 큰 특징이 선행입니다. 선행. 성인식 때 받은 기부금, 성인식 때 받은 이 축하금을 몇 천만 원을 알츠 연구재단에다가 기부하기도 하고, 가난한 아이들에게 나누기도 하는, 그런 기부하는 연습들이 잘된 민족이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것은 다 말씀 암송 가정 예배에 달려 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암송 실전과 암송과 관련된 이제 1단계 강의들이 있었고요. 또 1단계 못 들으신 분들은 다음 1단계 때 이 강의를 좀 더 상세하게 나누도록 하고, 오늘은 2단계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께서 조금 전에도 어머니로 우리를 부르셨던 소명과 그 소명에 대한 부르심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 한국 교회도 사실 어머니 교회사이지 않습니까? 일본인이 찍은 기도하는 어머니 사진이 있습니다. 그 기도하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 이 어머니가 뭐 흑백이어도 표면적으로 보는 어머니는 40대까지도 보일 만큼 피곤하고 지친, 머리도 흐트러져 있는 그런 모습이지만, 등에 업은 아이, 그리고 앞에 무릎 꿇은 아이가 적어도 손주는 아니겠죠. 아이의 나이를 두고 봤을 때 이 어머니는 30대, 그리고 옛날로 치면 30대보다도 더 젊은 나이였을 수도 있다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한국 초대교회는요, 어머님들의 기도로 여기까지 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을 수가 없겠죠. 그리고 이런 어머님들이 지금도 교회 구성원의 전체 3분의 2가 여성분들이고 어머님들이십니다. 그래서 이 어머님들의 모임들을 보면, 이 전국 무슨 부흥회를 하거나 뭘 하면 제일 앞줄에 이 밑이 왜 검은색일까요? 치마 저고리니까 그렇겠죠.
그래서 남자분들이 안 서고 여성분들이 섰다라고 하는 것은 이 가부장적인 대한민국에서도 교회라고 하면 여성분들이 주를 이루었고 그 여성분들이 이 교회를 이끌어 갔고요. 우리 한국교회 대학생 선교회 이 큰 획을 그었던 고 김준곤 목사님도 증도에서 문준경 전도사님으로부터 복음을 받으셨죠. 그래서 이 김준곤 목사님께서 민족 복음화의 꿈이라고 하는 시를 썼을 때에도 그 시의 내용이 어떻습니까? 어머니처럼 하나밖에 없는 내 조국이라는 말을 쓰죠. 화면에도 나올 텐데 어디를 찔러도 내 몸같이 아픈 조국, 이민족, 마음마다, 가정마다, 교회마다, 사회의 구석구석, 금수강산 자연환경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시옵고. 네, 화면이 네, PIP를 꺼야지 되죠, 그죠? 네,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뜻이 하늘에서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 땅에서 태어나는 어린이마다 어머니의 신앙의 탯줄, 기도의 젖줄, 말씀의 핏줄에서 자라게 하시고, 어머니의 신앙의 탯줄, 기도의 젖줄, 말씀의 탯줄에서 자라게 하시고, 집집마다 이 집의 주인은 예수님이라고 고백하는 민족. 이 시에서 주어가 어머님이잖아요. 어머님. 어머니가 참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이 민족 복음화의 꿈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김준곤 목사님의 표현일 뿐만 아니겠죠. 창세기 3장으로 들어가서 보면요, 창세기 3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범죄하고 저주를 받는 아담과 하와에게 특별히 여인에게 이렇게 말하죠. 그 여인에게가 아니라 그 사탄에게 말하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그 다음 화면입니다. 잘 안 보이시는가 봐요. 그 다음 화면 눌러주시면 됩니다. 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왜 남자의 후손이라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여자가 먼저 따먹어서 여자의 후손이라고 그랬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한다는 것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두고 하시는 말씀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여자에게서 났다라는 것, 이게 어머니의 역할을 하나님이 이미 알고 말씀하시는 거죠. 창조 질서를 두고 봐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엿새 동안 세상을 지으시고 매일같이 좋았다고 하셨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셨는데 세상을 만드시고 처음으로 하나님 자기가 만든 세상에서 처음으로 보시기에 좋지 않았다라고 말한 그 대목이 나오죠. 2장에 보면 남자입니다.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 중에 제일 못마땅한 게 남자다. 여러분 이거 아셨어요? 남편은 하나님 눈에도 시원찮은 존재였다. 하나님이 남자가 독초하는 것이 옳지 않다, 좋지 않다, 로 토브라고 하셨어요. 토브에 반대되는 말, 좋음에 반대되는 말을 쓰시면서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짓겠다고 하시면서 남자를 깊게 잠들게 한 후에 갈비뼈에서 만든 것이 여자이죠. 그리고 이 여자를 돕는 배필이라고 했잖아요. 에젤 케그네도라는 이 에젤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구약 성경 전체에서 주로 하나님에게만 씁니다. 엘리에셀, 도우시는 하나님, 에벤에셀, 도움의 돌. 이 돕는다라는 말은 절대적인 도움, 그가 없으면 존재할 수 없음에 대한 신적인 도움인데, 누구에게, 이 남자에게 신은 누구냐? 여자라는 거죠. 남편에게 아내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교회에서 아내 말 잘 듣는 게 신앙생활 잘하는 거고, 부모님 말씀 잘 듣는 게 복 받는 길이다, 이렇게 가르치고 저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집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 여인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하셨거든요. 그 여인과 남편의 만남을 좋았다라고 했는데, 이 창조에 제가 그냥 신학적인 건 아니고요, 묵상을 해보니까 남자는 흙으로 지었잖아요. 흙으로 만든 그릇을 우리는 도자기라고 합니다. 여자는 뭘로 만들었죠? 뼈로 만들었죠. 뼈로 만든 그릇은
본 차이나라고 하죠. 도자기로 만든 그릇은 흙이기 때문에 물에 약해요. 그래서 여성분들이 울면 남자는 약해져요. 근데 여성은 뼈로 만들었기 때문에 본 차이나예요. 피도 눈물도 없는 거죠. 그리고 여성이 독한 마음을 품으면 살아납니다. 역사적으로 여성이 국가를 살리고 나라를 살린 경우가 있지만 남자가 주도가 되어서 이 국가를 살린 적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남성은 주로 뭘 하느냐 하면 에너지를 발산하고 소비하는 일을 하고, 여성은 남성이 발산한 그 에너지를 수렴하고 생산하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부부 사이에도 남성이 에너지를 쓰고 여성은 그 에너지를 받아서 뭐 하느냐, 생산을 해요. 그런데 인류 역사 속에서 여성이 생산하는 일을 중단하고 소비하는 일에 매진할 때 그 사회는 망하더라고요. 로마가 망했을 때도 그랬고, 세계가 위태로워졌을 때가 출산율이 떨어졌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여성들이 출산을 하기 싫으면 출산만 안 하는 게 아니라 소비를 합니다. 소비를 하면 그 사회는 이 과소비가 되면서 망하기 시작하는 거죠. 오늘 우리 사회가 위기라고 하는 가장 큰 위기는요, 출산율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왜 출산율이 떨어지느냐? 우선은 경제적으로 힘들기 때문에도 그렇지만, 어머님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이 해산의 고통이 힘들어서, 물론 맞습니다만은 자녀들을 키우기가 힘들어서죠. 자녀들을 양육하기도 힘들고 키우기도 힘들고 세상이 험악하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작게 놓고 잘 키우자고 하지만 작게 놓아도 잘 안 크고 많이 놓아도 잘 안 크고 해답을 잃은 거죠. 그래서 그 어머니라고 할 때 어머니는 참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것. 열왕기서에 보면 왕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누가 왕이 되니라 그 옆을 자세히 읽어보면 그의 어머니는 누구였는데 그는 누구의 딸이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 어머니의 가문이 괜찮으면 아들이 괜찮아요. 근데 어머니의 가문이 시원찮으면 아들도 시원찮더라라는 겁니다. 그렇게 대표적으로 안 좋은 어머니가 누구냐면 바알 신의 제사장의 딸이었던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인이 아합에게 시집왔죠. 이세벨, 이 세상을 버린 여자잖아요. 아합에게 시집와서 세상을 버린 여자가 이세벨이잖아요. 자기 딸을 남쪽 유다에 시집 보내서 섭정까지 하려고 했던 무서운 여인이 이세벨이지 않습니까? 나라를 움직이는 게 누굽니까? 여인이죠. 여인이에요. 우리 집안을 움직이는 것은 누군가? 여인이죠. 그래서 여러분 댁에 돌아가셔서, 댁에 계시군요. 남편분들이 퇴근하시면 이렇게 말해 주셔요. 당신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시원찮았는데 나 때문에 인간 됐다. 성경 딱 펼쳐놓고 당신이 나 만났으면 하나님 눈에도 시원찮을 뻔했는데 나를 만나서 비로소 좋았더라, 감사하시라고 그렇게 얘기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아내를 만나서 이렇게 잘 살게 되었다라는 것, 잘 살고 있다라는 것을 그렇게 확실하게 고백할 수가, 나는 확실히 아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웃고 있는 거 다 보이거든요. 네, 이런 반응 좋아요. 지금 현장에서도 이렇게 웃고 계시고 해맑습니다. 네. 이 어머님들에게 주신, 어머니로 부르셨잖아요. 아내로 부른 게 아니라 어머니로 부르셨어요. 왜냐하면 해산하는 고통, 범죄한 그 순간에도, 타락한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첫 번째 잉태하는 고통과 해산하는 고통을 주겠다, 해산의 수고를 통해서 생명을 이어가도록 하신 것이 어머니의 사명이고요. 그 어머니가 자녀들을 어떻게 키우느냐가 중요한 것이 어머니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장로님께서 조금 아까 유니게 과정이라고 말씀하실 때 외조모 유니게와 어머니 유니게와 외조모 로이스를 이야기할 때, 어머니는 유니게였는데 이 디모데의 아버지가 누군지 아시나요? 이름은 잘 모르는데 헬라 사람이죠. 이방 남자예요. 불신 남자입니다. 디모데는 짝믿음 어머니를 자기 어머니로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할례 문제 때문에 바울이 할례를 하지 않습니까? 디모데는 아버지가 유대인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머니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신앙으로 잘 자란 거죠. 오늘 우리 부모님들 중에 특별히 어머님들께서 남편이 도와주지 않아요, 가정 예배하는데 남편이 방해를 해요, 늦게 돌아와요, 가정의 가장이 남편인데, 절대로 그런 표현 쓸 필요가 없습니다. 남편은 원래 남의 편입니다. 여러분, 남편이요 유능하면 회사에서 데려가고요, 남편이 훌륭하면 나라에서 데려가고요, 이런 말을 하면 안 되지만 남편이 너무 잘나면
다른 여자가 데려갈 수 있어요. 그래서 남편이 크게 도움이 안 된다고 싶어도 하나님께서 내게 남편을 그늘처럼 주셨어도 남편을 움직이는 것은 언제든지 아내다. 그래서 우리 어머님들이 힘을 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 남편이 그렇게 건장한 체구를 가지고도 밥을 안 먹는데도 배가 이만큼 나와도 아이 하나를 출산할 수 없는 이 멍텅구리라는 표현을 쓰면 미안하지만 남편이 그렇게 큰 도움은 안 됩니다. 그래서 가정 예배를 드릴 때나 신앙생활 할 때나 너무 기대하지 마시고 어머님들께서 중심을 딱 잡아주시면 좋고요. 장로님께서 말씀하셨던 윤희계, 여기 위에 윤희계라고 적혀있는 이 윤희계도 불신 남편의 헬라 남편의 아들 디모데를 바울의 아들과 같이 만들었다는 거 얼마나 귀한 일인가 생각하시면서 말씀 암송 가정 예배를 어머님들이 좀 주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대구에는요 그런 어머님들이 많아요. 여기도 계시지만 화면에 보면 기차를 타고 가면서도 암송하시는 어머님들이 계십니다. 보이시죠? 제 바로 앞에 옆에 앉은 아주머님이신데 딱 책 위에 올려놓고 중얼중얼 암송하시더라고요. 뭘 암송하시는가 해서 제가 조금 더 가까이 가서 봤어요. 보고 커피를 한 잔 사드릴까 해서 사진을 몰래 이 불법 촬영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찍어서 그것만 줌으로 축 당겨봤습니다. 뭘 암송하고 계신지 아세요? 신묘장구 대다란이경을 나모라 다나다라야 나마갈약 바로 기제 세바라 모지 사다바 이걸 암송하고 있더라고요. 확실히 대구는 불교 도시라는 것을 제가 확실하게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 불러도 대답도 못하는 그 불상의 이런 것들을 암송하고 있는 어머님들이 대구를 불교 도시로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어머님들은 뭘 하고 계시냐는 거죠. 자녀들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 윤희계 과정이 정말 중요하다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제가 그 신묘장구 다랑이경이 뭔가를 찾아봤어요. 그 스마트폰으로 찾아보니까 불가의 가장 기본적인 경전 천수경의 핵심이라고 하는데 관세음보살의 위신이 깃들어 있는 대단한 진원으로 이 기도를 하고 영험을 입은 사람이 부지기수래요. 매일 108번씩 49일 또는 100일 하는 것도 좋고요. 10만 독하면 인생이 확실하게 달라지는데 15가지 애군이 떠나가고 15가지 행운이 찾아온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대구 모여서 이걸 암송하는 건 어떨까요? 이게 불가의 기본적인 경전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슬람 공부하시는 분이나 모슬림이 뭐 하고 있습니까? 라마단 기간이죠. 라마단 기간에 금식을 하는데 제가 금식하는 사람들 보니까 무슬림이 금식하는데 금식하는 이 30일 동안 꼬란을 전권을 다 읽어요. 그 가르침을 전체를 다 읽더라고요. 그래서 라마단은 기도하는 기간인 줄 알았는데 깜짝 놀란 것은 라마단은요 경전 읽는 기간이었어요. 라마단 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면 우리는 암송해야 됩니다. 말씀을 선포해야 되고 제가 이스라엘 가보니까 이스라엘에서는 그들의 기도 시간마다 메가폰을 호텔 밖으로 떠서 왜야 오아우 이런 게 막 들려요. 교회에서 이런 거 하면 어떨까 싶기도 하단 말이죠. 그래서 어머님들이 이 일들에 좀 더 많은 힘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하는 내용의 이제 중요한 것, 엄마는 집안의 영혼이라는 것, 엄마는 우리 집안의 영혼이라는 것. 이거 유대인들이 1948년도에 독립하면서 유대인들이 의회를 만들면서 선포한 국가 정책입니다. 5월 18일인가 유대인들 독립기념일인데 1948년 거기에 이스라엘이 독립을 선언하면서 사진 보시면 독립 선언하는 장면이 있잖아요. 이때 어떤 질문이 있었습니다. 2000년이 넘도록 이스라엘이 흩어져서 살았잖아요. 이 유대인들이 2000년 넘게 우리는 36년간 일제강점기지만 유대인들은 나라 없는 채로 집시처럼 흩어져서 살았고 독일인들에 의해서 대량 학살도 당했는데 이제 독립을 선언하면서 이 유대인들이 이제 이스라엘로 모여들기 시작하죠. 전 세계 몇백만 명씩 모여들면서 이스라엘에 정착하기 시작하면서 질문이 뭐냐면 누가 정통 유대인이냐. 2000년 넘도록 혈통이 섞였잖아요. 우리 흔히 하는 말로 독일계 유대인, 미국계 유대인 혹은 영국계 유대인이란 말을 쓰잖아요. 아버지나 어머니 중에 독일인들이 섞인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의회에서 어떤 결정을 내렸냐면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그의 아들은 유대인이다. 어머니가 유대인이고 아들이 성경을 배웠으면 그는 유대인이다라는 목회 사회를 천명한 겁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아버지를 따르지 않아요.
아버지가 독일인이고 미국인이고 영국인이고 일본인이고 상관없습니다.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그는 유대인이다라고 하는 이 모계 사회를 천명하게 된 겁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주셨잖아요. 근데 이삭이 아브라함의 씨다라고 말할 법도 하지만 엄밀하게는 사라의 씨죠.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태가 중요했다면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씨잖아요. 하갈에게서 낳은 아들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씨인데 하나님께서 그게 아니라고 얘기하면서 사라를 통해서 낳은 아들을 하나님께서 정하셨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모계가 중요합니까? 부계가 중요합니까? 모계가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태에서 난 아이, 특별히 암송하는 어머님들 태에서 난 아이들이야말로 실로 위대한 아이들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자부심을 가지셔야 돼요. 여기서 힘을 얻으셔야 돼요. 그래서 어머니는 최초의 선생님이자 유대민족의 조국과 미래를 책임지는 자녀들을 양육하는 소중한 존재다. 마빈 토케이어라고 하는 랍비의 말을 들어서 어머니야말로 이 민족을 이끌어가는 위대한 존재다라고 했고요. 우리 한국교회의 여성 구성원들이 3분의 2가 되는데 지금까지 한국교회는 이 여성 구성원들을 교회의 일꾼으로 삼았다는 거죠. 유감스럽게도 전도회, 권사회, 무슨 회에서 무조건 교회를 오게 했습니다. 교회는 부흥했는데 자녀들은 말아먹은 거죠. 교회는 성장했는데 다음 세대는 없어진 겁니다. 제 가까운 친구 선교사도 엄마처럼 교회 안 다니려고 도망 다녔던, 엄마가 교회에 열심히 가니까 밥이 계속 누렁밥이 나오더래요. 요즘 보험밥솥에 보면 72시간, 77시간 된 그런 밥들을 먹으니 교회가 싫은 거죠. 따뜻한 밥 먹고 싶은데.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기를 교회는 이제 어머님들을 가정으로 돌려보내야 된다라는 겁니다. 교회의 주일학교를 할 게 아니라, 교회의 아동부서를 할 게 아니라 어머니를 집으로 돌려보내서 집이 아동부가 되게 해야 된다라고 하죠. 서울 분당에 있는 최근에 대형 교회가 그 코로나 때문에 모임이 어려워지자 목사님께서 선포하신 게 뭡니까? 어머님을 주일학교 교사로 임명한 겁니다. 가정에서 하라고. 그런데 우리 암송학교는 진작부터 가정예배를 이 윤희계 과정으로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선진적인가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교회는 뭘 해야 되느냐? 어머님들이 모여서 자녀 교육을 진작할 수 있는 각종 어머니 모임을 열어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완 모임을 계속 열어가는 거죠. 저희도 완 모임을 꾸준하게 해왔고, 코로나 때문에 주춤했었어도 줌으로도 하고 온라인으로도 하고, 지금 우리 암송학교는 이 암송학교가 끝나고 나면 아침 묵상이라고 해서 줌으로 매일 암송을 하지만, 이제 코로나가 끝나갈 즈음 되면 대면을 하게 되겠죠. 각 로컬마다 이렇게 엄마들이 모일 수 있는 어머님들의 완 모임 장소들을 확보하려고 하고, 지난 2주 전에 우리 규장가피풀 여중구 대표님께 요청을 했어요. 규장가피풀에 303 비전센터 간판을 걸어달라. 거기 엄마들이 모여서 성경 암송할 수 있는 조그마한 룸만 있으면 된다고 했는데 흔쾌하게 해주시겠다고 하셨고, 각 지역마다 엄마들이 모일 수 있는 엄마들 공간을 만들어서 어머님들이 모여서 성경 암송하고, 아이들이 아주 어렸을 때부터 이 엄마가 쓰는 주된 어휘와 용어들, 성경 암송을 익힐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이것이 저희가 해야 하고 또 하고 있는 일이라고 소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실제로 우리 한국의 교육의 문화가 엄마들이었잖아요. 소위 말해서 치맛바람. 모든 교육 현장에 누가 가요? 틀림없이 선생님은 부모님 모셔오라고 하지만 학교는 누가 가죠? 어머님이 갑니다. 부동산을 사고 아파트를 살 때 돈은 남편이 되지만 집 보러는 누가 가요? 아내가 갑니다. 모든 것은 아내였어요. 그래서 옛날 사진들 이렇게 보면요, 어딜 가나 여성분들이 모여 있습니다. 사진들을 이렇게 몇 장 보면 여성분들이 대다수죠. 그 다음에도 동네 마을마다도 마룻바닥에 마루가 있으면, 평상만 있으면 엄마들이 아이들 데리고 와서 앉아있는 모습 보게 되고요. 이제 교회의 풍경도 바뀌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를 가진 부모님들이 아이 때문에 교회를 못 오는 게 아니라 주로 전화하면 애가 잠들어서요, 애가 아파서요, 이렇게 저렇게 교회를 못 오는데, 교회는 언제든지 아이를 업고 안고 유모차로 밀어서 교회를 오는 곳, 교회에 모여지는 곳으로 만들어 가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저희 교회는 그런 형태로 엄마 모임을 계속 격려하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에 대구 매일신문이라고
지역 신문이에요. 기독교 신문이 아닌데 일반 신문에서 다음 세대 건강한 교육, 엄마가 책임진다라는 큰 타이틀로 저희 교회에 이 와이즈 마더스 클럽을 신문에 내주더라고요. 결국 엄마의 교육 동력이 중요한데 지금까지 우리가 자녀 교육하면 이 세 가지가 중요하다 그랬죠. 세 가지. 어머니의 정보력과 할아버지의 경제력과 아버지의 무관심. 이게 자녀 교육의 핵심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사교육으로 자녀들을 키울 게 아니라 어머님들은 항상 교회에서 자녀들과 함께 성경 암송을 하는 것을 핵심으로 여겨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과 관련된 영상 하나를 보고 진행하겠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교회는 어수선합니다. 어린아이의 모습도 보이고 엄마들도 보이고. 아, 대구 엠마오 교회의 또 다른 자랑, 부모들의 모임인가 봅니다. 분주한 준비가 끝나고 그들은 둘러앉아 말씀을 암송하는데요. 매주 수요일 아침이면 학부모들을 위한 모임을 가집니다. 와이즈 마더스 클럽이라는 모임인데요. 참석자들은 줄여서 왬 모임이라고 부릅니다. 오래돼가지고 나 신분이 없으리라고 믿습니다. 믿어야지. 말씀 암송이 끝나면 소그룹 모임이 시작되는데요. 됐습니다. 세 번 할게요. 시작.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신기하나 그때는 지금은 내가 이제 엄마들은 이번 주 암송할 성경 구절들을 함께 암송해 봅니다. 큰 사랑이 없나니 어린아이와 같다가 내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달은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주 안에서 항상 기기 감찰수 명나 명령으로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2절 그가 진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는 모습은 본인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데요. 아이들을 키울 때만큼이나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필요한 순간은 없겠죠. 성경 말씀 암송을 마친 뒤엔 말씀을 통해 느낀 점이나 묵상 부분들을 서로가 진실하게 나누게 되는데요. 말씀에 비춰서 자신들의 삶을 이야기하고 기도 제목을 나누다 보면 위로와 도전을 받습니다. 아이들을 교육하는 것에서 부모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가 바른 마인드를 갖고 있어야 아이들도 바르게 자랄 수 있다고 생각한 한창수 목사와 대구 엠마오 교회 성도들은 다양한 모임과 프로그램을 통해 부모들을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으로 주신 이 자녀들이 사회와 학교와 세상에 나가기 전에 기본적으로 배워야 될 소양은 다 가정에서 시작하는데, 가정에서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해줄 수 있는 게 뭘까? 그저 밥 먹여주고 잠재워주고 좋은 학교 또 좋은 교회 찾아주는 게 부모의 일일까? 아니면 실제로 부모가 교육을 하는 게 주일까 해서 부모 교육을 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부모라면 이 정도는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첫째로는 내가 어떤 부모인지, 부모로서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뭐 다들 경험해 봤겠지만 출산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생명을 걸고 생명을 출산했는데 이 보배 같은 아이들을 다른 데 맡기는 것은 건강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부모 교육을 많이 강조하는 편입니다. 이 모임을 통해 엄마들은 아이를 낳고 부모로서 겪는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어려 아이들을 키우는 것에 서툴러 힘들어하는 초보 엄마들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또한 아이들을 성경적인 가치관을 통해 올바르게 양육하는 노하우들을 전수받으니 얼마나 좋을까요? 네, 이제 완 모임이라고 하죠. 교회에서 하고 이제 온라인으로도 계속하지만 가급적이면 여러분 로컬에서 자주 모이면 좋은 것이 아이들에게 유익합니다. 엄마들은 줌으로 함께 아이들 화면 보면서 하겠지만 이 직접적으로 터치하고 그 소리를 귀로 듣는 것은 더 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제
가급적이면 그 로컬로 좀 더 모여서 우리 모여볼까요 하고 건강한 교회들을 만들어가는 게 좋고, 같은 교회인들끼리 있으면 훨씬 더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부모 교육 얘기를 하니까 이제 어떤 커리큘럼이나 교육의 과정들을 많이 기대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이 부모 교육은 세상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일반 심리학, 아동 발달 이론, 부모 교육 이론 많은 것들이 있지만 303 비전 성경암송학교 윤희계 과정에서 부모 교육은 뭘까요? 어떻게 하면 한 절이라도 자녀들에게 더 심어줄 수 있을까를 연구하는 곳이지, 아이들의 발달, 여러분 엄마들이 아동 발달이나 아동 심리 이런 걸 공부하면 분석을 해요. 제 아내가 상담 심리 전문 상담사인데, 제 아내가 이렇게 공부를 하고 나니까 제가 제 아내 앞에 무슨 말할 때마다 굉장히 조심하게 돼요. 분석 당하는 것 같아가지고, 지금 내가 갱년기구나. 요즘도 MBTI로 무슨 형 이러잖아요. 부모님들이 그냥 어설프게 무슨 커리큘럼을 가지고 공부를 하면 자녀들을 굉장히 잡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부모님들은 어느 자녀 교육에 가서 아이들을 초달하지 않으면 사랑하지 않는 거다 해서 두들겨 패라 해서 두들겨 패라고 배워가지고 열심히 두들겨 팼는데, 저희 교회 와서는 꽃주로도 때려서는 안 된다, 상처를 줘서도 안 된다, 절대로 상처를 주면 안 된다, 사랑을 해야 된다, 사랑을 위해서는 원칙도 바꿀 만큼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시지 않았느냐 이렇게 얘기하면 또 집에 가서 아이를 사랑해요. 이 아이가 어느 날은 맞았다가 어느 날은 사랑받았다가 혼란을 겪는 거죠. 부모님들은 교육받은 대로 뭔가를 해보고 싶어 하는데, 그게 오히려 아이들에게 부적절한 부작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저희 암송학교에서 하는 유일한 부모 교육은요, 한 절이라도 자녀들에게 더 심어주려고. 마치 밥 안 먹는 아이들 음식 먹일 때 부모님들 어떻게 해요? 한 숟가락이라도 더 먹이려고, 자 헬리콥터 두두두두두두두두, 엄마 입에 아들 입에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303 비전 성경암송학교에서의 부모 교육은요, 말씀을 자녀에게 심어주는 것만, 1단계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울이 이렇게 말했죠.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거니와 자라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우리는 말씀을 심어만 주면, 바울의 마음에 심겨졌던 말씀이 다메섹에서 성령 체험으로 그가 사도 바울이 된 것처럼, 우리는 어떻게든 한 절이라도 심어주고 이 아이들이 이 심겨진 말씀으로 어느 날 성령을 체험할 때까지 잘 품어주는 게 전부이다라는 생각으로 해야지, 부모님들이 자녀 교육을 해서 대치동 자녀들 못지않은 자녀 교육을 하고 서울에 좋은 학교를 보내고 미국에 보내고 부자가 되면, 그럼 누가 손은 키워요? 손은 누가 키워요? 가난한 사람은 누가 합니까? 우리 성경적 자녀 교육에 있어서 핵심은요, 자녀들을 잘 키운다라는 이 잘이란 말은 사랑이란 단어 외에는 대체 불가능한 단어라는 것, 이게 부모 교육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런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위로해주고, 그런 어머님들의 마음을 도닥거려주고, 때로는 권면도 하면서 마을 하나로 자식 하나를 키울 수 없다, 부족하다라고 하잖아요. 그런 큰 마을이 되어주는 것이 교회고, 부모님들은 교회 와서 이런 자녀 교육에 어렵고 힘든 점들을 하소연하고, 그래서 저랑 부모님들은 아이에 관련된 모든 정보들을 공유하면서 집약해서 말씀을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저는 목양실에 만난 것도 많이 두고 사탕도 많이 두고 비타민도 많이 두고, 저희 교회 목양실은 아이들이 더 많이 들어오죠. 아이들이 와서 막 소파 위에 뛰고 장난치고, 그냥 커피 그라인더를 자기가 갈겠다고 갈다가 쏟기도 하고, 그렇게 할 만큼 여기를 잘 들어오는 이유가 뭐냐면, 아이들과 목회자가 소통할 수 있도록 부모가 목회자와 더 많은 자녀 교육의 소통의 장을 열어줬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머님들과 함께 열어가는 교회 교육 짧게 얘기를 하고 강의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요하나 아모스 코메니우스 목사님이 이제 어머니 학교의 소식이라고 하는 책을 쓰시면서, 어머니는 최초의 교사이며 어머니의 품이야말로 최고의 학교다라는 말을 하셨습니다. 그래, 어머니는 이 교육학의 고전이죠. 한 450년 전에 기록된 이 코메니우스 의 책은요, 대교수학이라고 하는 책을 썼죠. 대교수학 말고 대교수학, Great Didactic이라고 하는 이 책을 쓰면서, 교육은 전 인류의 구원이다, 신앙인으로서 사회인으로서의 바른 성장을 위하여 교육의 중요성을
역설하면서 인간은 누구인가?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다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냥 넘겨주시면 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 인간의 하나님의 형상인데 그 하나님의 형상이 언제부터 형상이냐? 만들어졌을 때부터 형상이었죠. 왜냐하면 사람을 만들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양과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라고 얘기했죠. 다른 모든 피조물은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만 하셨어요. 있으라 하시니 그대로 되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사람만은 하나님이 회의하셨어요. 우리가 우리의 모양을 따라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우리는 회의해서 만들어졌고요. 두 번째로 설계했어요. 우리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설계했죠. 세 번째로는 인간을 만들 때 그로 만물을 다스리게 하자. 목적을 두고 만드셨어요. 인간은 이렇게 목적을 두고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은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뱃속에 태아로 품어져 있는 이 하나님의 형상을 태교학교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에 있습니다. 엄마 학교, 그리고 공립학교, 사회학교로 이렇게 커가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교육 심리에서 옛날에 이제 그 철학자들은 그런 말을 했죠. 아이들은 작은 성인으로 뱃속에서 있다가 밥 먹고 크면 다 큰 성인이 된다. 그래서 뱃속에서부터 이 시근이 들어있는데 등치만 작다라는 교육 철학을 제창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건 잘못된 것이지만, 그런데 영혼을 두고 본다면요, 영적으로 인간은 이미 하나님의 형상으로 뱃속에서부터 주어졌고 그 형상으로 계속 커가는 거예요. 그 커가는 것에서 가장 핵심은 엄마라고 하는 거죠. 태교학교, 엄마학교, 그리고 공립학교, 사회학교라고 할 때에 한 7살 때까지는 엄마가 자녀 교육에 주도적인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같은 피로 사회에서 우리 어머님들은 자녀들이 빨리 내 품을 떠났으면 좋겠어요. 10개월 동안 품고 있는 것도 어려웠지만 출산하고 나서 한 얼마간 예쁘세요? 태어나서 한 달도 되지 않아서 밤낮이 바뀌거나 잘 못 먹거나 아프거나 그러면 그때부터 짐되기 시작해서 6개월 되면 이제 앉기가 무겁습니다. 돌 지나서 걸을 법도 한데 걷지 않고 계속 엄마에게 두 팔만 내밉니다. 아빠가 안아주지도 않습니다. 4살, 5살 되면 굉장히 피곤해집니다. 말이 얼마나 많아집니까? 개말을 쪽이죠. 계속 말하면서 피곤하게 할 때 그때 우리에게 나타난 구세주가 바로 어린이집이죠. 아이들이 어린이집 가는 그날 어머님들은 잊을 수 없을 거예요. 세상 평화로움을 경험하고 바로 이 시간 11시쯤에 남편 보내고 아이들 보내고 집 청소하고 나서 커피 한 잔 마실 때 하늘 평화가 임하는 것을 경험하죠. 이 재미에 젖어들면서 어머니는 아이들을 집 밖으로 내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집 밖에서 뭘 배워옵니까? 뭘 배워와요? 영어를 배워옵니다. 태권도를 배워와요. 종이접기를 배워오고 또 그림 그리기를 배워옵니다. 심지어는 아이들이 4살, 5살 됐는데 영어로 Mommy, how are you? I'm fine, thank you, and you? 그러면 엄마 가슴이 벌떡벌떡 뛰어요. 우리 아이들 살아있다고. 정말 뭐가 될 것 같아서 100만 원, 200만 원 들여서 더 좋은 데로 보냅니다. 그러는 동안 아이들이 정말 배워야 될 중요한 것을 못 배우죠. 베트남에 끔찍한 사건이 한번 있었죠. 최근에 숙제 검사하고 공부를 계속 검사하는 아버지가 보는 앞에서 아이가 뛰어내려 버렸잖아요. 이 아이가 정말 원하는 것은 공부가 아니라 아빠의 따뜻한 사랑인데 숙제 검사하는 아버지 앞에 숙제 다 했다고 보여주고는 그냥 자기 목숨을 던져버린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에게 자녀들은요, 충분히 배워야 할 시기를 부모님께 배우지 않으면 어디서도 배울 수 없다라는 것이 어머니 학교의 소식이라고 하는 책에 있습니다. 아이들은 하나님의 값진 선물이며 귀중한 보배이므로 소중히 다루어져야 하고 성실히 보호받아야 할 가치 있는 존재이다라고 하면서 그 다음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인간이 피조 세계에서 하나님과 동력자가 되게 하려고 자녀를 주셨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시면서 우리를 동력자로 만드셨어요. 이런 기도는 급할 때 말고는 하면 안 되지만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해보셔요. 하나님께서 아이를 선물로 줄 수는 있지만 낳아보지도 않으셨고 길러보지도 않으셨고 이 아이를 낳는 것과 기르는 것은 다 내가 하는데 왜 나에게 힘도 주지 않고 지혜도 주지 않고 정서도 주지 않고 돈도 주지 않습니까? 이건 비즈니스가 안 된다고.
코메니우스 목사님은요, 하나님과 동력자가 되게 하려고 부모에게 자녀를 주셨대요. 그래서 그 부모는 자녀에게 신앙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도록 이끌어야 한다라는 내용의 책이 어머니 학교의 소식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지금은 절판이 됐던데요, 또 구해보면 구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이 책에 보면 자녀들이 공립학교나 사회학교에 가기 전에 어떻게 올바르고 합당하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구원하도록 이르도록 가르쳐야 할지를 여러 곳에서 나와 있는데, 두 페이지쯤 더 뒤에 가서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지성과 덕성과 경건성이 넘치도록 해야 된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또 그 다음에요, 이 지성과 덕성과 경건성. 우리 이제 도산 안창호 선생님의 전기를 읽다 보면 흥사단 이야기가 나오고, 그 흥사단에는 신덕지체가 나옵니다. 덕지체가 나오죠. 지덕체라고 하기도 하고 덕지체 또 라고 하기도 하는데, 도산 안창호 선생님은 민족이 힘이 없어서 나라를 잃어버렸다라고 하면서 이 민족이 지식과 체력과 덕성을 길러야 된다라고 했는데, 우리 여운학 장로님께서는요, 신앙 위에 덕성, 덕성 위에 지식 위에 체력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신덕지체를 가르치셨는데, 그게 이 코메니우스 목사님의 책에 있습니다. 한 3페이지쯤 더 뒤로 넘어가 봐 주시죠. 끊임없이 연습해야 되는 것 중에 뭐가 있냐면 그 다음에요, 네, 여기에 보면은 신앙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우선 가르쳐야 되고, 그 다음에 예절과 덕성을 그 다음으로 가르쳐야 되고, 언어와 학문과 모든 종류의 기술을 가르쳐야 된다. 신덕치, 순서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신앙 없이 인품이 좋으면요, 무신론자가 됩니다. 우리 주변에 법 없이도 산다라는 사람들 보셨죠? 저기 안동에 가면 많아요. 성인군자들, 아주 도덕적인 이 유교의 후손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법 없이도 산다 그래요. 예절과 덕을 먼저 배우면 하나님이 필요 없어집니다. 하나님 말씀을 안 듣게 돼요. 그런데 예절과 덕이 아니라 언어와 학문, 모든 종류의 기술, 지식이 넘치면요, 이 사람은 반신론자가 됩니다. 안티크리스찬이 됩니다. 세상을 향해서 비난하고 아주 비판하고 아주 세상을 깎아내리는 리차드 도킨스와 같은 그런 사람이 되겠죠. 그런데 덕성도 지성도 아닌 체력부터 키우면, 여러분 어린아이들 태권도 하고 뭐 하잖아요. 체력부터 먼저 키우면요, 불량배가 됩니다. 무엇이든지 우선적으로 배워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우고, 인품이 그 다음, 하나님을 경외하면 인간관계의 예절을 배우죠. 지식은 그 전까지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아이들이 공부를 좀 잘한다고 해서 영어를 가르치고 수학을 가르치고 뭐를 조기교육이라고 가르치는데, 조기교육의 실패가 뭡니까? 인간성 나쁜 아이들을 만들었다는 거죠. 공부를 하지 않아도 신앙을 먼저 배워야 된다는 거죠. 김용희 선교사님 최근에 나온 책에 그런 내용이 있죠. 성경 말씀 읽지 않으면, 매일 아침 말씀 묵상하지 않으면 학교를 보내지 않았다. 밥을 먹이지 않았다. 그게 우선이라는 거죠. 우리 어머님들께서 공부를 시켜야 됩니다. 학교를 보내야 됩니다. 그런데 학교 결석일 많다고 학교에서 퇴학시키지 않아요. 가장 중요한 것, 말씀을 먼저 심어주고, 그리고 예절과 덕성을 가르치고, 체력은요, 밥 먹으면 다 좋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5살짜리 아이의 체력은 육상선수와도 같아요. 10분만 자도 체력이 완전히 회복이 돼요. 우리 어머님들 체력이 안 좋죠. 2시간 자도 피곤해서 죽을 것 같은데, 아이들은요, 차에서 잠깐 졸고는 그냥 원기왕성해져서 밤을 꼴딱 샐 만큼 체력이 좋습니다. 그런 아이들에게 맞고 다니지 말라고 태권도를 가르쳐서 이 아이들이 나중에는 때리고 다니더라고요. 결국은 체력이 잘못 길러진 거죠. 너무 많은 걸 먹여서 더 나빠지게 되는 경우가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교회에서 주도적으로 도와주기 위해서 저희가 했던 게 주말학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대안학교를 하자, 무슨 스쿨링을 하자라는 표현들을 많이 했지만, 학교 교육과 가정 교육과 교회 교육의 콜라보라고 해서 주말 토요일 날 저희들이 코로나 전까지 하다가 코로나 때 중지했다가 올 하반기에는 시작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토요일 날 아침 8시 50분부터 12시 반까지 아이들이 오면 신 1교시, 덕 2교시, 지 3교시, 채 4교시, 4교시 프로그램으로 1교시 때 성경 암송하고, 2교시 때 예절 교육하고, 3교시 때 지식,
여러 가지 기술 공부를 하고 4교시 때 활동, 땀 흘릴 수 있는 체육 교육을 교회가 함께 하면서 말씀 암송과 함께하는 전인 교육을 토요일마다 해서 아이들이 모여서 함께 이렇게 사진 계속 넘기면서 이제 보시면 됩니다. 이제 강의를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아이들 모습 보이죠? 성경 읽기, 쓰기, 암송하기로 토요일마다 하고요. 이 아이들이 좀 더 크면 부모님들도 핸들링하기 어려워질 때가 되면 교회가 도와줘야 됩니다. 공동체를 만들어서 함께 캠핑도 가고 여행도 가고 그리고 우리는 이런 아이들을 또 모아서 합창단을 만들어서 교회에서 어린이 합창도 하는데 코로나가 종식되면 서울에 있는 합창단도 다시 가동되고 우리 이 대전도 다시 움직이게 되겠죠. 이 아이들이 성경 읽고 쓰는 연습들 한 모습들입니다. 이것들 나중에 필요하면 제가 더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예, 계속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 되었으니까 이제 지나가면서 부들부들이라 어린이 합창단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직 떡을 달라는데 물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배불릴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하나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대구 근교에 계신 분들은 연락 주시면 여러분들 저희 교회 아이들은 한 3분의 1 되고요. 나머지는 매주 월요일마다 모여서 말씀 암송하면서 어린이 합창단을 하고 있는데 잘 합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시골 아이들 분은 좁고 스럽지 길이 약하여 찾는 자가 않게 죽음이라.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아멘. 여기까지. 한비전 성경 암송학교 유튜브에 올려드릴게요. 감상할 수 있고 여기도 303 비전 꿈나무 합창단 검색하면 유튜브가 있어요. 7회까지 정기연주에 다 올라가 있고요. 아주 잘합니다. 그렇게 큰 아이들 데리고 이스라엘 성지순례도 가고요. 교회에서 할 수 있는 저기 뒤에 붙어 있는 데가 이스라엘 히브리 대학인데요. 예루살렘에 있는 히브리 대학인데 뒤에 있는 11명이 노벨상 수상자들입니다. 한 대학에서 노벨상 수상자가 11명이 나왔어요. 아인슈타인이 설립한 대학. 거기 밑에 아이들이 거기 앞에서 사진도 찍어보는데 우리 암송맘의 자녀들이 좋은 대학 가는 거 그걸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적어도 노벨상 수상자는 나올 걸 꿈꾸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지순례 이스라엘 다녀왔고요. 계속 넘어가면서 히브리 대학 도서관이고 또 동고개벽에서 함께 성인식 하는 모습을 보죠. 저 아이들이 13살이 되어서 성인이 되었을 때 말씀을 선포하고 성인으로 이제 서는 것도 보게 되었고요. 아이들과 함께 이스라엘 갔다 와서 일기 쓴 건데 요거는 시간이 됐으니까 나중에 또 보여드리도록 하고 금방금방 사진만 넘겨서 보고 바로 암송 실전으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님들 뭐 해야 될지 아시겠죠? 집에서 하시고 교회에서 돕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함께 말씀 암송 자녀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서울의 포도나무 교회, 창원의 더사랑교회, 그 외에 많은 교회들이 이 일들을 힘써서 진행하게 될 텐데 여러분들이 함께 말씀 암송으로 우리 어머님들이 지치고 힘들지 마시고요. 시간이 지날수록 더 아름다운 열매들로 맺어지게 될 줄 믿으면서 바로 암송 실전으로 넘어가게 될 텐데 우리 박종숙 팀장님 서울에서 모시겠습니다. 원래는 이렇게 대구로 오셔서 같이 했는데 언제 한번 오실 수 있을까요, 팀장님? 네,
네, 오시게 될 날을 기대하면서 우리 꿈송맘송하면서요. 암송 실전 하기 전에 암송 실전을 하고 나서 소그룹 모임을 그 다음에 하는 게 낫겠죠, 팀장님? 그렇죠? 네. 우리 같이 꿈송맘송 힘있게 찬양하면서 암송 실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꿈송맘송을 저희 교회 버전으로 하지만 장로님께서 가르쳐 주신 게 참 중요하고 여러분들이 여기서 많이 응용하면 좋은데요. 꿈송할 때 이 303 비전 꿈나무 할 때 303 비전 꿈나무 아이들에게 아주 신나는 게 된다라는 거 요거 하고요. 맘송에도요. 2절에 보면 신비한 능력의 말씀 내 생명 깨워주시네. 장로님께서 여러 번 저희들 장학생들 노래할 때마다 이거 수정해 주셨는데 신비한 능력의 말씀 아니고요. 신비한 능력의 말씀 내 생명 깨워주시네 이렇습니다. 마음에 담아두었다가 일단 같이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천지 만물 아름답게 지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 보답할 길 없어라. 영의 양식 말씀 먹고 지혜롭게 자라자. 새 시대를 열어갈 303 비전 꿈나무 말씀 암송 전화무적 전신갑주 입고서 성령의 믿음 방패 승리하며 살리라. 정직하고 성실하게 말씀대로 살리라. 하나님의 아들 딸 303 비전 꿈나무 말씀 암송 우선순위 우리 삶의 표대라. 말씀 묵상 적용 실천 몫이라. 말씀으로 승리하는 새 시대의 사명자 예수님의 참제자 303 비전 꿈나무 말씀 암송 우리 가정 예배로 사랑하는 부모 형제 전국 가정 이루리. 오늘 내일 빠짐없는 즐거움의 한 시간 씩씩하게 자라갈 303 비전 꿈나무 성경 암송 가르치는 우리 교회 선생님의 모범 따라 암송교육 옆 사람 보면서 우리 모두 우리 자녀들 보면서 우리 모두 하나같이 암송 모범생이라. 의의 나라 세워갈 303 비전 꿈나무. 우리 하나님께 크게 박수하겠습니다. 손 높이 들고 이제 맘송 찬양할 텐데요. 맘송 몸을 이렇게 움직이면서 혈액순환 잘 되게 찬양하겠습니다. 엄마와 함께 암송한 생명의 말씀을 내 평생 묵상하면서 내 양식 삼으니 나의 모든 삶이 말씀으로 참네. 복되고도 즐겁도다 묵상의 삶이여. 어린 시절 외운 말씀 영원한 보배라.
생명의 말씀이 믿는 자 마음 속에서 시도다 신비한 능력의 말씀 내 생명 깨워주시네 복되고도 즐겁도다 묵상의 삶이여 어린 시절 외운 말씀 영원한 보배라. 네,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다. 같이 암송 기도문으로 기도할까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변함없는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말씀이신 하나님을 제 안에 모셔드리려고 합니다. 보혜사 성령님, 이 시간 제 마음에 임하여 주세요.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더하여 주시고 날마다 기쁨과 감사함으로 말씀을 암송하게 하시고 새 시대를 열어갈 303 비전 꿈나무 모범생답게 말씀 암송과 기도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말씀대로 살게 하사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박정숙 팀장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양손 높이 들고 펼치고 암송 구호. 처음이신 분 그 책에 있죠. 바인더에 할렐루야 예수님의 참제자 주 안에서 항상 기기감찬순 변나명용 롬팔 이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네, 처음이신 분 그 바인더에 다 있어요. 잘 읽어보시면 되고요. 암송할 때 저희 303 비전 암송학교에서는 주소창을 앞뒤로 넣고 다 암송한 다음에 아멘. 주소창이라는 거는 암송할 범위를 말합니다. 범위는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이렇게 하는데 장로님이 중요하게 여기신 게 보통 그냥 교회에서도 성경 공독할 때 1절에서 7절 이렇게 하는데 그건 틀린 거래요. 부터 범위를 말할 때는 1절부터 7절까지가 맞는 표기고 거리를 말할 때는 서울에서 대구까지. 그러니까 우리 암송학교 엄마들은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암송 기도문 하시고 주소창 넣고 다 한 다음에 다시 범위하고 아멘 말씀 다 암송하면 아멘으로 화답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암송 실전 시간 저와 함께 5주 과정에서 4주까지 100절을 암송하게 되는데 보통 한 25절가량 암송하지요. 오늘은 출애굽기 창세기 1절 해서 22절을 암송하게 됩니다. 한입의 암송법이라고 뭐 선포노트나 이런 데 설명이 돼 있는데 처음 오신 분들을 위해서 한입이 암송법, 한입 꿀벌이 벌을 나르는 얘기를 양봉업자에게 들으셨대요. 우리 장로님이 멀리 갔다 단번에 오는 게 아니라 30m 갔다 제자리로 오고 60m 갔다 제자리로 오고 120m 갔다 제자리로 오는 꿀벌을 나르는 걸 얘기를 들으시고 아 내가 암송하는 법을 한입이 암송법이라고 해야겠다 하고 장로님의 이름을 한입이 암송법 이렇게 지으셨어요. 우리도 그래서 이렇게 긴 문장을 긴 구절 말씀을 암송할 때 자기가 암송하기 좋은 범위를 잘라서 토막 근데 어릴수록 길게 하면 못하니까 어릴수록 음식 먹일 때도 잘게 썰어 먹이잖아요.
어린 자녀가 아기면은 한 마디 한 마디씩 나눠서 먹이면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 암송을 하는데요. 반복 3번씩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1시, 12시 돼 가는데 3번씩만 하겠습니다. 주소창 넣고 양손 높이 두고 손가락 꼽기 안 해드렸네요. 손가락 꼽아 봅시다. 양손 높이 들고 1절, 2절, 3절, 4절, 5절, 6절, 7절, 8절, 9절, 10절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다시 21, 22, 23, 24, 25 이 몸도 같이 모든 건 훈련이고 연습이니까 처음 할 때 이거를 같이 하면 좋아요. 말씀 암송하기도 힘든데 손가락까지 하라고 하네 하고 하시지 마시고 좋아서 여러분들에게 하라고 하니까 처음부터 습관하고 익숙해지면 이제 손가락이 이 말씀을 빼먹었네 하고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손가락 훈련도 열심히 하고 아이들도 손가락 하면 좋아합니다. 이게 아무튼 유익하다고 해요. 치매에도 머리 뇌 발달에도. 네. 창세기 1장 1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앉은 자리에서 양손 높이 들고 창세기 1장 1절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 말씀. 아멘. 우리 다윗도 창세기 1장 1절 말씀 암송할 텐데 창세기 1장 1절 말씀 한 번 더 여러분 다 암송하는 말씀이지요. 믿음으로 크게 선포합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 말씀. 아멘. 한 번 더 창세기 1장 1절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 말씀. 아멘.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1절. 하나님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2절.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러분 1절 2절 말씀 내 입으로 이렇게 선포하면서 내 귀에 들리고 마음판에 새겨지잖아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나는 내 하나님이야. 근데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데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이라고 하고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박또박 선포하면서 내가 입으로 선포하고 귀에 들리고 마음판에 새겨지도록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반복하다 보면 말씀의 맛을 알게 돼요. 말씀은 기억으로 기억하는 게 아니라 말씀의 맛을 알아가면서 너무너무 좋아하게 되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해 주시니까 말씀이 너무 좋잖아요. 네, 그래서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수도 없이 반복을 하면서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하고 고백하게 되는 우리 2단계 사기 마지막 100절 다 암송하면서 그렇게 되리라 기대합니다. 1절 2절 암송하면서 우리의 정체성이 분명해져요. 1절 2절 합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네, 3절. 너는 일계명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2절.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붙여서 합니다. 1번, 2번.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5절이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5절.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6절.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배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배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배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1계명, 2계명 하겠습니다. 3절부터 3, 4, 5절. 3절.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배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7절.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3계명 7절.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8절부터 안식일이 나오죠. 8절.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9절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10절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10절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11절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12절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사계명 8절부터 12절까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11절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13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13, 14, 15 함께 하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12절 내 부모를 공경하라 했군요. 12절 내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13, 14, 15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암송 팁으로요. 저는 13일에 금요일 나쁘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 13절. 살인하지 그렇게 암송했어요. 저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16절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가축이나 그의 소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한 번 더 십계명.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십계명까지 다 암송했어요. 17절까지. 18절.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18절.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19절.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19절.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20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21절.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아멘. 우리 주소창 앞뒤에 놓고 출애굽기 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저는요, 요 말씀을 6절 말씀을 그래 나같이 세상적으로 아무것도 아닌 새끼손가락 같은 존재라도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는구나 하고 요 새끼손가락
그래,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야.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 사랑하고 말씀 암송하고 그 말씀 지키려고 몸부림치면 하나님께서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고 약속하셨어. 그리고 요 새끼손가락 6절 말씀을 암송했어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7절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8절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11절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심이니라.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간다. 출애굽기 10장 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아멘.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팀장님. 장로님 계신 것 같아요. 어디선가 이렇게 여기 지금 줌상에 화면 꺼놓고 다른 이름으로 계신 거 아닌가 싶은데 마음이 참 좋고 말씀이 우리 안에 참 좋아서 살아있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0분 남았는데요. 제가 10분 동안 소그룹 모임을 할 겁니다. 여러분 가급적이면 화면을 켜셔서 서로 인사, 제가 한 7, 8명씩 소그룹 나누어서 인사할 때고 현장에 특별히 대구에 계신 분들은 우리 대구 이제 광고를 이제 하면 계속 저희 교인들도 여기 와서 할 텐데 현장에 오시면 다음 주부터는 간단한 조촐한 간식 꼬마김밥 정도, 꼬김이라고 하죠. 해서 원래 암송학교 마치면 끝나고 난 다음에 김밥 먹으면서 조별 모임도 하고 완 모임도 하고 그랬죠, 팀장님. 그래서 이렇게 앞으로 계속 현장을 계속 강화시켜 나갈 겁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아이들이 있는 엄마들은 나오기가 어렵지만 이때 밖에 나와야 되잖아요. 밖에 나와서 얼굴도 보고 해야 되니까. 그래서 현장도 있고 하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가까이 계신 분들 오셔서 함께 암송하시고 303 비전센터가 서울, 대전, 부산, 대구, 광주, 서울은 한 10개 그렇게 가면 좋겠다 싶은 마음으로 지금 잠깐 강의와 말씀 암송 가지고 나눔을 하고요. 내일 아침 7시에 주소 날려드릴 테니까 화면이 얼굴 켜져신 분들은 보시면 좋겠고요. 참가하신 분 중에 우리 강사로 계셔야 될 김은희 집사님께서 장로님 강의를 다시 들으려고 또 신청을 하셔서 이렇게 강의를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조별하다 보면 누군가는 강사분과 만나게 될 텐데 제가 지금 한
7분 정도 조별 모임을 하고 12시